갈릴리 한가운데에는요, 나사렛에서 7, 8km 떨어진 곳, 그 갈릴리 중심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산은 거대한 동근 반구가 갈릴리 평지에서 솟아난 것 같은 형태인데, 장로님 사진 계속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모양이요, 거의 원형에 가까워요. 조산입니다. 갈릴리 평야 중심에 동그랗게 마치 제주도에 있는 예쁜 그 오름, 제가 지난번에 올라갔던 새별 오름 같은 예쁘게 동그랗게, 멀리서 보면은 별로 안 높은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높이가 있는 그런 동그란 형태의 거의 원형 모양에 가까운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이제 평평한 곳에 다다르면 그 주위에 펼쳐진 산 아래에 그 갈릴리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예수님이 몸소 거닐고 말씀을 전하신 12개의 작은 마을도 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변화산이라고 알려진 다볼산, 갈릴리의 다볼산입니다. 여러분, 그 산의 높이는 서울에 있는 우리 수락산의 높이와 비슷한 575m 정도예요. 매우 높은 산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낮아서, 적당히 낮아서 또 쉽게 오르기도 좋은 그런 산도 아닙니다. 그냥 너무 높지도 않고 적당히 낮지도 않아서 산에 한번 올라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오를 수 있을 정도, 좀 숨이 조금 좀 찰 정도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높이에 있는 산입니다. 오늘 만약 우리가 그 땅을, 그 산을 방문한다면 수도원에 있는 그 산 꼭대기까지 오늘날은 길이, 아까 산에 보니까 도로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 포장된 길을 따라서 자동차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또 빠르게, 그리고 좀 편안하게 땀 흘리지 않고 오를 수 있는 산이 바로 그 산입니다. 그래도 저는 만약 한번 그곳을 방문한다면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른 아침 꼭 제 발로 오르고 싶은 산이 그 다볼산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깊은 새벽 모든 사람이 잠들었던 시간에 제자들과 함께 직접 그 발로 그 산을 올라가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산을 오르는 것은 기도입니다. 오르는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묵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과 함께 떠나는 순례의 시간, 5번째 시간, 오늘 저는 갈릴리에 있는 다볼산으로 여러분과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간략하게 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성경에서 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산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서 항상 다투고 분쟁하고 싸웠던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 산 위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건 그만큼 아주 오래전부터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을 자주 올라갔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성경에 등장하는 산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았고 가까우면서도 위험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자신이 있음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뒤 모세는 시내산에 엎드려 하나님을 기다렸고, 그리고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산에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탄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은 광채로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복음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그 모습이 변화되어지고 옷이 휘어지고 눈부시게 빛나는 광채가 난 것처럼 그 모습이 마치 그 옛날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을 때의 그 영광과 똑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의 가장 중심적인 이야기도요, 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산으로 끝이 납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는 갈멜산에서 시작해서 호렙산으로 이어집니다. 엘리야가 가장 고독했던 순간,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에게 완승을 거둔 갈멜산에서 내려와 그는 저 유대 남쪽 시내 반도에 있는 호렙산이라고 불리우는 시내산,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지진과 강한 바람과 불을 보이신 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임무를 새로이 부여하시며 주변 상황과 그의 절망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목적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그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듣고 힘을 다해 엘리사를 만나러 걸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있던 가장 기묘하고 가장 비밀스러운 사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100살이나 되어서 주신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던 그 사건 역시도 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산을 기념해서 나중에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여러분 거기가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고 이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보았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에게, 그리고 옛적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산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도움이 없을 때, 내가 피난하고자 할 때, 내가 이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상에서 대적들로부터 도망하고 쉬고자 할 때 숨었던 곳,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쉼을 얻었던 곳, 휴가의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바로 산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혹시 저처럼 산에 가는 거를 좋아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 이번 여름 휴가철에 계곡이나 골짜기가 있는 산을 찾으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는 70% 이상의 국토가 산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우리 가까이 서울에서만 그리 낮지 않은, 올라가려고 하면 그래도 한나절은 걸리는 그런 산들이 여기저기 가까이에 있어요. 관악산이며 북한산이며 제가 자주 가는 수락산이라, 여기 바로 다리 건너서 아차산이나, 여러분 그 산들, 우리가 산을 가까이 끼고 살기 때문에 우리 한국 분들은 대부분 다 산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그 산을 바라보고 혹여나 이번 여름 그 산에 오르시거나 휴가를 그 산의 골짜기나 계곡에서 지내실 때,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산에도 역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옛날 다윗처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고 산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심을, 하나님의 내 옆에 계심을 또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위해 그 산에, 다볼산, 우리에게는 변화산으로 알려진 그 산에 마침내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산에 올라가신 것은 오늘 복음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똑같이 증언하는 것처럼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은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엇을 기도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바로 앞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고백을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 주님이 물으실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죠. 주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요, 마침내 처음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넘긴 바 되어지고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고 마침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럽고 불안했을 텐데,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간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으로 여기 서 있는 자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자들도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신 거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각자 예수님이 주신 그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힘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산에 지금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이렇게 분명했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은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로부터 많은 신앙인들이요,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요, 산에 오르는 것을 기도의 비유를 많이 했어요. 산에 오르면서 오르고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거죠. 참 희한하게도요, 그 산에 오르는 길, 그리고 이 꼭대기 정상에 가면은 우리가 물리적 공간이 좀 높은 곳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는 거예요. 저 높은 꼭대기 다볼산 그 575m 정상에도 하나님이 계시겠지만 저 갈릴리 바닷가 해안가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이 땅을 우리의 이 물리의 눈으로, 이 육체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에게요, 우리의 높이가 높아지는 그곳, 우리의 물리적인 육체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곳에 우리의 발로 한 걸음 한 걸음 밟아 올라가면서 우리는 사실 우리의 느낌으로, 감각으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오늘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요, 건강의 목적으로, 그리고 또 산에 가면은 더위도 피할 수 있고 사실 기분도 굉장히 상쾌해지고 좋거든요. 안 가보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만은 자주 다니시는 분들, 한 번이라도 여기 앞에 일자산이라도 올라가 보신 분이라면 왜 산에 가는지를 잘 아실 텐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산에 가는 이유는 하나였어요. 기도하시기 위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주님은 산에 오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 왜 산에 오르는가, 우리가 왜 오늘 저 산을 바라보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기 위해,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 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그 발걸음을 위해서 산에 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다음이 더 중요한데요, 우리 변화산 이야기의 하이라이트, 가장 신기한 부분은 예수님이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용모가 변화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이죠.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마치 그 옛날
모세가 호렙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가득 빛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침내 기도하실 때 그 산꼭대기 정상에서 제자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변화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 그 산꼭대기에서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습니다. 산에 오르실 때, 하나님을 뵙기 위해 산에 오를 때, 그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이 산에 가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지, 주님은 원래 이 땅의 아래에서도, 그 산 아래에서도, 주님이 나사렛 마을에 계실 때에도, 요단강가에 계실 때에도, 그리고 갈릴리 해변가에 계실 때에도, 사마리아를 지날 때에도 어디에서든지 간에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이 영광스러운 변화 이야기에서 두 가지를 좀 여러분하고 좀 주목해서 좀 살펴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는 아까 우리가 잠깐 하나님 백성의 산 이야기에서도 살펴봤지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사실은 그 옛 시대의 사람들이잖아요. 과거의 사람들이잖아요. 모세만 하더라도 벌써 한 예수님 때로부터는 한 1200년 전 사람이고, 엘리야만 하더라도 그가 예수님 때로부터 한 700여 년 전 사람인데, 여러분 그 오랜 옛 시대를 확 뛰어넘어서 주의 영광 가운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귀한 자리인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중에 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데리고 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가지고 그날 산에 데리고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날 본 것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주님과 함께하는 일하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안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이 머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때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산에 오르실 때는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깊은 잠을 자고 있던 새벽 깊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보세요. 32절 말씀, 31절 3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펼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32절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보면 항상 자고 있어요. 왜 그러냐? 겟세마네에서도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잘 시간인 거예요. 이른 새벽 시간,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잠자리에 있는 그 깊은 새벽 시간에 아직 닭이 울기 전에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깨우셔서 평소처럼 기도하시기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아마 이때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신 게 평소보다 조금 더 높이 이제 올라가신 거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제자들을 끌고 산 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새벽 아주 깊은 시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에서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되게 재밌어요. 깊이 뭐라고요? 졸다가. 이거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이 제자들이 좀 체면을 살려줘서 번역한 거지 푹 자고 있었던 거예요. 요즘 새로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제자들이 깊이 자고 있었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존 게 아니라 푹 그냥 여러분 새벽 늦은 시간에 푹 주무시는 것처럼, 도둑이 들어와가지고 내 물건 훔쳐가도 모를 정도로 푹 주무시는 것처럼 푹 자고 있다가 갑자기 깬 거예요. 깊이 졸다가 뭐라고요? 그 다음에
온전히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세 분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구름 가운데 막 영광 중에 막 얼굴이 빛나는 막 그 형상이 되어지고 옷은 막 휘어지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차 별세하실, 돌아가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제자들이 똑똑히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구름에서부터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니, 이는 내 사랑하는 자더니 너희 내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도 제자들이 자답해가지고 똑똑히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신비하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이어서 베드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고 우리 세 분을 모시고 여기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한 말이 뭔지 이때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경험은요, 제자들이요 비록 자다가 깨어나서 본 것이고 들은 것이고 말한 것이지만 분명한 이 사람들의 경험이었던 거예요. 깊이 자다가 깼지만 그들은 온전히 깨어났습니다. 그날 그 모든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하는 것을 보고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제자들, 저는 그 부분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우리처럼요 새벽 깊은 시간에 예수님처럼 기도하기가 너무 버거운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늦은 시간까지 드라마 보는 거는 잘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아이들 늦게까지 새벽 밤을 새워가면서 오락하는 거는 너무너무 잘하지만, 여러분, 새벽 이른 시간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 못하잖아요. 체력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이제는 새벽에 잠을 자야지 못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는 못 일어나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무, 아무튼 뭔 뜻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좋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뭔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거지만, 여러분, 그래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신비한 은혜를요 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 옮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말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고 말하면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을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랬어요.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주님께 대하여서 우리가 하는 신앙의 고백과 간구와 기도가 사실은 내게 또 주님께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사실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구하고 기도하고 바랄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저는 정말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구해요. 꼭 우리 모습하고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광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것은요 그들에게만 특별한 경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든 기도하며 매일의 신실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깊이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내가 그 놀라운 영광 광경을 보고도 무슨 말을 하는지, 그 광경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뭔지, 내가 구하는 것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구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부르신 이들이라면,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는 주의 영광 가운데 주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모든 소리가 그치고 나니까 오직 예수님만,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음성도 더 이상 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계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도 보고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았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광이 지나고 나니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님만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도 엘리야도 대단하지요. 모세와 엘리야를 여러분, 이 제자들이 그 1200년 전의 사람, 900년 전의 사람을 베드로가 어찌할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또 질문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들은 너무나 율법과 선지자의 전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한눈에 보면은 알아봤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이 모세도 대단하고 하나님 또 엘리야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두 사람이 지금 이 산 위에 나타나는 건 엄청난 기적이고 신비한 일이지만 사실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교회는, 사도들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광이심을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산 아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졸며 그 산을 그 새벽에 올라갈 때에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신 거예요. 그러나 마치 이 눈에, 그때 그 사울처럼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져 있는 제자들은, 우리들은 주님이 옆에 계실 때, 주님과 그 산을 오를 때 주님이 하나님의 영광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실은 보고 있지 못할 뿐이지 주님은 늘 하나님의 영광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니까, 잠을 깨워주시니까,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시구나 라는 것을 비로소 보고 깨달은 것이지요. 언제나 예수와 함께하는 이들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어떠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은혜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구하고 바라는 유일한 하나님의 영광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한 영광과 은혜 안에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이 찬송가의 가사와 고백이 그냥 우리가 의미 없이 부르고 읊조리는 것이 아닌 진짜 우리에게 예수만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할 때에 주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주와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의 영광의 체험은 반드시 소명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이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실 때 주님은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함께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변형시키는 신비한 영적 경험의 순간들은 여러분, 단순히 그 경험을 즐기라고 허락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며 살 때 우리가 참 이와 같이 오늘의 예배를 함께 모여서 주의 예배를 드릴 때에 남은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고동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한 은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경험과 은혜는요, 그냥 그 경험 자체로 즐기라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영광과 은혜의 선물은 소명이라는 맥락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명을 감당할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들음으로써 예수님을 따라 죽기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그 모습이 변화되었듯 제자들도 이제
그 당시에는 이 영광스러운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따르도록 믿음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마침내 그 모습이 주님을 닮아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체험하는 모든 신앙의 경험은 그 경험이 진정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면, 경험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항상 십자가를 지라는 부르심을, 주의 뜻대로 살라는 부르심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산에서 내려와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셔야 했던 일은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는 일이셨습니다.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셔야 했던 일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산에서의 이 놀라운 영광과 경험으로 힘과 용기를 얻으셔서 이 모든 소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산 꼭대기에 서면 산 아래 펼쳐진 마을과 길들이 보입니다.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면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산에서 본 길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쁜 인생의 여정에서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산에 오르십시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 보세요. 예수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 힘차게 산을 내려와 순례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도요, 산은 올라갈 때, 오를 때마다 되게 힘들거든요. 내려올 때마다 쉬워요. 아마 산 위에 서 있는 기쁨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위로를 보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날의 베드로처럼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사오니 라는 고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힘차게 그 산에서 내려가셔서 여러분의 순례의 길을 마음껏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